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 중에서 큰 감동을 받은 서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짐작하셨을 텐데요.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요,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10수년을 광야에서 거지 왕초로 살면서 아마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촉망과 기대를 받았지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특히 다윗을 아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모두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냈더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쓰여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수도 없이 다윗은 사울의 모함과 공격을 받으며 한순간에 일국의 영웅에서 거지 왕초로 전락해버립니다. 거칠고 드센 협객으로 이루어진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초라하고 고생스러운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사울 왕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탈출할 즈음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형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형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하자. 저기 바위 뒤에 숨어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활을 쏠 거야. 그때에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종에게 얘야, 화살이 이쪽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주워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도 돼. 그러나 화살이 멀리 있으니까 더 멀리 가면서 주워오너라 하면 그때는 도망쳐야 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 사울에게 항변하였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뜻이 확고함을 알고 더 멀리 가야 돼. 더 빨리 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이별하며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이 장면을 사무엘상 20장 41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문득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이가 혹시 없느냐? 내가 요나단이 그립구나. 그를 생각하면 내가 그의 후손에게 선대하고 싶다. 누구 살아남은 이가 없느냐? 여러분 혹시 다윗의 이 말이 평범하게 들리시나요? 다윗의 이 말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핏줄이 바뀌었으면 상식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피의 숙청부터 벌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국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전에 있던 왕조의 후손들은 죄다 드러내버리는 게 역사의 법칙처럼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전 왕조의 후손이 남아있으면 그는 새로운 왕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을에 이런 잔인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 법칙에 의한다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당연히 발견 즉시 죽이는 게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는데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통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생이 ABCD래요. ABCD.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A는 아담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인생은 B는 birth래요. 태어나는 거래요. D는 death, 죽는 거래요. 그럼 C가 남았지요. 아담이 태어났더라, birth. D, 죽었더라. 그 사이 C에 뭐가 있나 봤더니 C는 choice, 선택이래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야기이기에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 참 읽을 때마다 다윗이 했던 위대한 선택을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가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생리별하는 건 물론이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고, 성실하게 누군가를 도와도 무시당하기 일쑤요, 매일매일 사울 왕의 군대의 포위망을 피해서 계곡과 동굴을 찾아다니며 어둠 속에서 침묵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의 광야 아니냐? 다윗이 10수년을 숨어 지내며 노숙했던 데가 거기다. 돌멩이 하나, 바위 하나, 언덕배기 하나, 자기 안방 보듯이 하는 거기에서 싸우는데 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신학자의 말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한밤의 매서운 추위가 함께 있는 광야에서 10수년을 거지처럼 부모도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노숙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하여 증오심이 생기는 게 이상합니까? 사울 왕을 미워하고 그와 그의 씨족을 말살해도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모두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겠지요. 우리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기로 작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요나단에 대한 감사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울 왕에 대한 모든 감정을 덮기로 마음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8절이 쓰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8절 이유를 읽어보면 다윗이 드러내어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지어 그들을 기립니다. 특히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의 가사는 심금을 울립니다. 개역개정력으로 읽으면요 꼭 한 시를 읽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장 26절이 쓰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의 눈앞에 두 다리를 모두 저는 공포에 벌벌 떠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제가 뭐길래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선대하시나이까? 네가 누구냐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형 요나단의 아들이란다. 네 아버지의 사랑이 기인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고 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내 아들 무비보셋아 내가 왜 너에게 선대하느냐고. 네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사랑하였고 그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감사를 표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네가 나타났구나. 내가 어찌 네게 선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미움과 증오,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택하였을 때 대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피해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고 은혜와 감사로 모든 것을 덮는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욕망과 결핍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미움과 증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그 족쇄에 매여 고통 가운데에 자기에게 계속 상처 입히며 살아갑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미디어와 시스템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경쟁과 도태의 쳇바퀴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삶에 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통찰에 기대어 보았을 때 우리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십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신 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A, B, C, D에서 A와 B와 D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지요. 차이는 C, 초이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가 살아갈 세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보면 내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을 보다 보면요,
저는 또 한 명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가 겹쳐 보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 중 대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에 대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 이봐 세리장 삭개오, 이번 겨울에 당신이 담당한 마을에서 걷어야 되는 세금이 1,000불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요, 로마 정부에서 제공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의 동포인 히브리 백성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을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이 예를 들어서 1,500불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1,000불을 제외한 나머지 500불은 합법적으로 세리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부릴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고, 당연히 동포인 히브리 백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미움? 두려움? 외로움? 아마도 그의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겠지요. 돈이 없으면 기댈 데가 없었을 겁니다.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앙심을 품고 누가 공격할지 모르니 늘 두려워 떨어야 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의 세계는 불안과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더욱더 돈을 쌓아두어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소문이 곳곳에 파다합니다. 특히 그 예수라는 사람의 별명이 삭개오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참 모욕적인 별명이에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 삭개오도 아마 처음에 자기 귀를 의심했겠죠? 말도 안 돼. 온갖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그 유명한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세리? 제일 업신여기는 창기? 그들의 친구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정작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가슴은 분명히 뛰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진짜 그럴까? 그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면, 그 별명이 진짜라면 나한테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삭개오가 사람들 눈에 띄면 안전했겠습니까? 아마 욕설을 들으면서 해코지를 당했겠지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삭개오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한번 보고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셨습니다. 뽕나무 아래를 지나시다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너네 집으로 가자. 내가 피곤해서 오늘 네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저것 좀 봐. 예수가 죄인의 집으로 가네? 군중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거나 말거나, 누가복음의 표현은 일어서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곧 삭개오는 단호히 흔쾌히 힘껏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오늘 하나 구했다.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게 한순간에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자신의 세상을 새로 택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겼습니다. 탐욕과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은혜와 감사의 세상으로 옮긴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떠오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꾸역꾸역 메운 것은 욕심과 두려움, 외로움이었죠.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신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빼앗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삭개오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아닌 요나단을 선택했습니다. 삭개오는 은혜와 감사의 새로운 삶으로 슬프고 외로웠던 과거를 덮었습니다. 저는 인생 경험이 일천함으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웅변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으며 또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모르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는 성경의 근거에서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느끼기를 간구하고 계심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복음으로 모든 일을 품어주시는 세계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입니다. 2. 오늘 만난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은혜와 감사의 세계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은 많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 위에 새롭게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쌓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은혜와 감사의 세계라. 우리 모두 그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의 위로 덕에 갈무리할 수 있었고, 슬픔 대신 희락을, 재해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마음 모아 올리는 감사의 기도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성탄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과거의 굴레를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은혜와 감사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